도르가의 여자 이름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라고 돼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도 제자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12제자만 제자고 나머지는 제자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따로 70인을 세우죠. 그래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짝을 지어서 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 70명도 전도인 또는 제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던 사람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장사를 지내려고 만들어 놓은 그 무덤에 한 번도 쓰지 않은 무덤에 예수님을 거기에 이렇게 모시죠. 그때 시체를 달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을 볼까요? 57절 말씀.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이 제자가 아니고 12사람의 제자의 수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곳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라고 인정을 못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꼭 12명만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예수님이 12명을 이렇게 선택해서 데리고 다녔다라는 것에 너무 이렇게 많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예수님에게 선택된 자로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12명의 숫자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의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외의 제자들은 저는 13번째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도 다 13번째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13번째 제자 중에 특별히 그 시대는 남성 중심적인 그런 시대에 오늘 본문에 도르가란 여인을 여제자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제자. 이 여인을 여제자라고 명명을 한 거 보면 성경에 더군다나 그렇게 기록한 걸 보면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가 있죠. 여제자 도르가는 다비다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거죠. 히브리어는 다비다고 헬라어로는 도르가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오늘 36절에 보면은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가 굉장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만큼 아름다운 여인, 순진한 여인, 순박한 여인 그런 여인으로서 이렇게 존재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누가는 여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르가는 내놓을 것도 없고요. 변방의 시골 여인이고요.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한 것도 없고요.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믿고 살았다는 여인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열심히 믿음과 더불어 36절에 나온 것처럼 선행과 구제한 일을 심히 많이 하는 그런 아주 신실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지는 39절 볼 말씀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39절에 그 여인이 죽었을 때 베드로가 와 있는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울고 옆에 서서 웁니다. 거기 보면 모든 과부가 울면서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했던 일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속옷, 겉옷을 다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칭송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해서 삭바느질을 하면서 속옷 겉옷 했다는 건 삭바느질 했다는 얘기겠죠. 삭바느질을 하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다 섬기면서 이렇게 희생을 하고 헌신했다는 모습. 이런 모습에서 이 도르가를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한 여인으로 표현하기는 너무 아까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죽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서가지고 그 여인의 시체를 다 씻고, 그리고 다락에 다 누워서 누워놓고, 그리고 그 욥바에서 가까운 룻다라는 지역에 이제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룻다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빨리 오라고 초청을 하잖아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이 여인이 어느 정도 살았는지는 몇 가지 안 나왔지만 다 드러나 있어요. 어찌 우리가 도르가 이 다비다의 이 헌신을 작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31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실천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여인, 자신의 신분, 출신 개의치 않고 그냥 이웃 사람을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 다 혼자 실천했던 한평생을 그냥 오직 주님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여인.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 삭바느질, 옷을 지어서 주고 어려운 사람들. 근데 이 여인들이 이 도르가 다비다에 대해서 겉옷과 속옷을 막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단지 그냥 옷 한 벌 지어줬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삭발한질을 하면서 우리를 헌신적으로 도왔다라는 생명과 연관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르가의 헌신, 사랑, 이웃을 위해서 돕는 이 모습, 위로하고 돕는 이런 모습을 그냥 단순히 이게 말한 글자 하나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시대의 상황, 그 모든 것을 잘 종합해서 보면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연이 도로 죽자마자 양 온 댕 사람들이 와서 씻기고 누이고 베드로 사도를 막 초청해가지고 그런 일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도르가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도 도르가의 신앙을 조금이라도 좀 담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